목사님 이거 좀 꺼주시든지 줄여주실래요? 그래요. 제가 보라산 다 아시죠? 예, 보라산 한 2주 전에 올라가면서 나무들이 쫙 있었을 때는 보이는 게 길만 보입니다. 나무하고 길만 보이고 올라가는 언덕이 보이고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한 2주 전에 올라가다 보니까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오른쪽을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에는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아름다운 산이 보이고 저기 긴 호수 있잖아요. 호수 다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를 돌려서 이쪽을 딱 보는데 이쪽은 뭐가 보이느냐? 공장이 보이고 집이 보이고 뭐 이런 게 막 보이는데 여러분은 보시기에 어떤 게 이쁠 것 같아요? 산과 강이 이뻐 보이겠어요? 공장이 보이고 막 집들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막 깨지고 사진 부서진 산이 이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 전혀 다 좋다는 것 같으신데 아니면 전 산하고 관심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머릿속에 톡 얻어맞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 무성하고 큰 나무가 돼서 가리고 있을 때는 뒷 배경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당상하게 남아서 푹 잠잘 때가 될 때 그 뒤에 배경이 보이는데 야, 세상 사람들은 저런 게 좋겠구나. 좋은 집을 짓고 큰 공장이 있고 아파트들이 막 쭉쭉 올라가고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그런 것을 비춰가며 그런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는가? 이게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등지고 가고 하나님 앞에 가고 마지막 12월 달이잖아요. 내가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고 그냥 앙상한 마른 나무같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좋은 집을 지어놓고 공장을 짓고 이런 많은 것을 해놓는 것을 과연 우리 후대들이 좋아할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드러나는 것이 산. 주님은 산 같아서 할렐루야. 주님은 산 같아서 할렐루야. 나는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 아름다운 산들이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참 깊은 시간, 몇 주간을 몇 주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장이 내가 나약해지고 내가 부족해지고 내가 하나하나 떨어져 가서 하나님이 가까이 올 때마다 자녀들이나 나의 이웃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그런 목적이라고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에도 우리를 불러가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에 불렀을 때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의 뒷배경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쌓아놓은 걸 좀 보라. 다 인생에 이렇게 지어놓고 멋있게 해놓고 뭘 아름답게 꾸며놓고 사람이 꾸며놓은 자리 가보면 사람이 살 자리가 못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자연 그대로가 훨씬 좋을 텐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름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인생일까 하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사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택해서 나를 불러서 이 땅에 왔으면 그 얘기입니다. 부름에 합당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의 에베소서 1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1장이 말씀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다 아시는 말씀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가보시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던 하나님.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정대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이 시간에 이 공간 속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 뜻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으로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통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그냥 거둬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2장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으신 하나님, 그것을 해서 부르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속에서 부름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게 부름받았으니까. 큰 일을 행하고 뭐 남들이 않는 일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고 가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4장 1절 2절 이전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요, 3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닙니다. 아직 좀 그거 좀 이따 갈게요. 하여튼 바울이 그렇게 충만한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풍성함 속에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가지고 막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면서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한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충만한 인생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4장 1절인데, 부름에 합당한 것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첫째는요,
부름에 합당한 삶, 충만한 인생은요, 겸손한 인생입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훌륭하고 잘났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역사가 지나고 나면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인 거예요. 누구든 그가 모질하든 그가 못 배웠든 그가 가난하든 그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걸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그 상대방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그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가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걸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름에 합당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건 뭐가 직분이 뭐고 내가 어떤 인생을 그런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산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겸손은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경시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이 굽실거리면서 노예들이 남에게 복종하면서 하는 짓거리를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자꾸 경시해서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속에서는요, 매번 나와야 돼요. I'm sorry,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신뢰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나와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지도 못하면서 머리 빳빳이 세우고 남에게 실수를 했어도 전혀 입 하나 열지 않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겸손한 거예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없어서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에게 겸손할 만큼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저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을 보면 짜증이 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시는 그쪽으로 얼굴을 돌이키고 싶지가 않아요. 겸손한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겸손한 곳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람의 본래적 마음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겸손이에요. 성경의 두 번째로는 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과 전혀 분노하지 않는 그 중용 가운데라고 표현합니다. 지나치게 분노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분노하는 그 중심인데, 이걸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온유라는 게 싸나운 아주 야생 동물을 잘 길들여서 사납지 않고 짐을 옮길 수 있는 그 지경이 되면 그거를 온유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야, 온유해졌어, 이렇게 표현한대요. 소가 막 뿔이 나고 막 힘이 좋잖아요. 가는 것만 들이받고 뭐 푸쩍푸쩍 뛰어다니다가 콧뚜레하고 그렇게 놓으면 나중에는 소가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소가 되어야 일을 하는 거지. 온유하지 않고는 일하지 못하는데,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주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온유라고 그랬더니 뭐 남한테 빌빌거리고,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강한 거예요. 속에서는요, 조절하지 못할 만큼의 큰 힘이 올라오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힘의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드러나는 대로 드러나는 사람은 온유가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도 없이 남에게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나이할 것 없어요. 우리는 비굴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나로 하여금 힘 줄 때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는데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부드럽지만 승리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것은 어떻게 능력이 있느냐 대단하게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했느냐 얼마나 온유했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름에 행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을 휘젓고 올라오는 그 온유한 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세상에 놔두었으면 야생과 같아가지고 여기 치받고 저기 치받고 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잘 길들여진 사람으로 저는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살을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아마 넥타이만 벗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면 아마 대단하게 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절제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치질 않으셔요. 온유하지 않으면 도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지 않으셔요. 정의를 지도하시고 도를 가르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팔복을 다시 하는 기분이지만 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은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보시면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 좀 배우라 그 얘기예요. 그거를 좀 멍에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에 합당한 충만한 인생의 삶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봐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따라서 할 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처럼 오래 참는 것. 그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에요. 네. 힘들어도 오래 참고 어려워도 오래 참고 오래 참아내지 않으면 참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참고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요새 살기 어려울 때 다 힘들지만 참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시되 오늘 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참느냐?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며? 용납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얘기는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의도가 없는 게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은 저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나를 저에게 맞추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춤이라는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춤. 그러니까 내게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게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용납이라고 하는 건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도 없이, 바꾸려는 의도 없이 누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난 설교만 한 것뿐이지 난 여러분 바꿀 마음 없고 제 때문에 여러분 바뀐다는 사람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바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도 못 바꿨는데 누가 저를 바꾸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좀 바꾸기 원합니다. 예.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는 것. 주기도문 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과 같고 바다 같은 것은 강같이 아름다운 것은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여기 또 뭐 다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골로새 3장 12절 1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요? 옷 입고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있습니다. 12절이 없으면 13절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인내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가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굳이 세상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세상은 가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별짓 다 합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뭐 불쌍하니 그 사람이 불행하니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과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을 쳐다보는 것은 정말 뭘 쳐다보면서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고 전혀 자기와는 무관한 사람한테 가서는 그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그저 모진 말과 모진 상처를 주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떳떳한 인생인 줄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처럼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14절 고려에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니라? 띠니라. 이 다음 주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들을 제가 막 구석구석 띄워놓고 뭐 설명하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단 한 곳도 바울의 사상이 없어요. 다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저기에 흩어놓았지만 모아놓으면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나의 삶의 주변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겸손하게 살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예? 온유하게 살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굳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용납하세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부딪힐 일이 있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살으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다 묶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따라서 할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뭐라? 힘써 지키라고 성령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완료된 사건이에요. 이게 미래에 있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완료된 사건으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지어 온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살지 않으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다 황폐하고 부서지고 무너진 것밖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부모가 어디 가서 뭐 잘났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 그 자식이 젊어서나 그게 어려서나 아버지가 뭐 대단해 보이는 거지. 3, 40 먹은 아들이 지 아버지가 이러고 다니는데 같이 다니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정말 누구를 위해가며 누구를 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자식에게도 장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자식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 바울의 기도는 통일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가면 쩍쩍쩍 갈라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여기선 저 사람 비방하고 저기 하면 저 사람 비방해가지고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뭔가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분리되어 있는 것도 그가 가면 하나가 되고 아멘. 문제가 있을 때도 그가 가면 뭔가 하나로 어울려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통일이 되어야 신령한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면서 관용과 용납하는 것은 하나 되는 사건인데 그 이유가 성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누구시라고요? 한 분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불렀을 때 충만한 하나님의 특정하시고 그런 큰 힘과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합당한 삶이 행함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한 성령을 소유하고 또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다 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다 이 부분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뭐한다? 계신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다 살아시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12월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12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허송세기 보내면 내 마지막도 그렇게 지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 마지막도. 1년에 한 달 정도는 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지금 한 돌아보면 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 그때는 내 인생을 돌아볼까.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정말 깨달았을 때는 내가 그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후회만 하고 인생을 돌이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젊었을 때, 하나라도 내가 인지가 있을 때, 하나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때 내 삶을 좀 돌아보자.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올라오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좀 한 번 정도는 돌아보고 1년에 1월달, 2월달만큼이라도 좀 뭔가 변화된 삶, 10년 후에는 3월달, 4월달만큼은 좀 더 변화된 삶을 앞으로 세월이 마지막에 가까이 갈수록 1년 중에 10개월은 하나님이 원하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신령한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있고 명철이 있고 아무리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자기 하나 낮추지 못하고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들 뭐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온유함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났다고 뻐기만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저 깊은 음부에 빠질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시각 갖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늘 겸유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늘 정말 뭔가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 한국 민족은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툭 치고 가도 지가 치고 나를 쳐다보고 싸우자고 덤비니 뭐 할 말이 없어요. 가려간 문제가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싸늘하게 싸봅니다. 네가 날 도와줘? 아주 어떤 때는 막 가슴이 깊이 박히는 박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짐 좀 들어드릴까요? 그 얘기하면요. 딱 쳐다봐. 괜찮아요? 그러고. 아니, 짐 들어주는 건데 괜찮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인상 쓰면 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굴 맞이하기가 불안해요, 이제는 사람들은요. 인사하면 눈도 안 맞으시고 이러고 말아요. 젊은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먼저 인사할 줄 알고, 먼저 숙일 줄 알고,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거 못하면 기독교인 빼세요, 차라리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약아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려고 하지는 않아요, 어디 가도. 자기 직분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일하면서도요. 왜?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부딪힐 때 부딪히고 싶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하러 가서도요, 꼭 얘기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같이 운동하면서 형님 그러다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고 원칙보다 더 배려할 수 있고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먹게 되고 결국 욕먹으면 교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형제 자매예요. 아멘. 제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타나지 마시고 주님은 뭐 같아서? 산 같아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예수님 보이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엄마 보니까 저 바다가 보여. 참 내가 실만한 곳이고 내가 맡길 만한 곳이고 내가 기대했던 포근한 어머니야. 저 그 정도의 엄마가 돼야 되잖아요. 매사에 까칠하게 그러지 마시고 품에 안고 가장 힘들 때에 그래도 부모가 생각이 나고 찾아갈 곳이 생각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받은 건 없어도 한없이 죽어가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미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더 나아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참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때 다 죽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 때는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렇고요. 왜? 이 문명과 문화를 맛보면서 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럽니다. 아버지가 있어서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예요. 없어도 아버지고 있어도 아버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 부모는 그냥 부모인 거예요. 내 부모인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 있어도 없어도 자식인 거예요. 그거 하나인 거예요. 성도는 그냥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다닌 후에 목사님이 온 후에 그분이 참 우리 교회 산 같았었는데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참 그분이 우리 교회 참 큰 호수같이 가면 편안하고 목사로서 그분을 만나면 참 마음이 기뻤는데 좀 그 정도가 돼서 기억이 남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저도 가능하면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열심히 부족한 것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또 잘한 것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갈 수 있기를 하늘을 돌아보며 좋은 산과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되 여러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심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어떻게 그 많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에,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천국이라고 하는 세상이 감히 품지 못할 그 나라를 품고 사는가? 그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지혜와 명철로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 백성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만금을 드리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하늘을 돌아보며 다음 해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따라 하나님 준비하고 그 길을 행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